지금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근데 기드온은 마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아주 가장 귀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근데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서 6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 기드온이 어떤 믿음이 그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자였지만 근데 그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출애굽하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믿지는 못한 거죠. 자, 12절, 13절 사사기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출애굽 사건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죠. 기적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자 미디안이 7년 동안 그들을 쳐들어와서 모든 수확물을 수탈해 가요. 약탈해 가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그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자 기드온이 안 믿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쓰시려는 게 사실인가요? 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양털 뭉치 하나를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사인을 낸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보니까 주변에 이슬이 가득했지만 양털만 보송보송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래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사인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양털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보송보송한 거예요. 그래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도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근데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 합해서 약 13만 5천 명, 메뚜기 떼와 같이 가득한 거죠. 너 진영에 가봐라. 미디안 진영에 밤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꿈속에 꿈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의 진을 쳐서 우리가 다 죽었다. 야,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다. 이 얘기를 기드온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의심 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은 먼저 우상을 헐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준 사명이 뭐예요? 전쟁에 가서 이기라, 이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준 사명이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첫 번째 준 사명이었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여룻바알로 바뀌어요. 자, 사사기에서 6장 32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 제단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겼다는 거죠. 집에 바알 신을 둔 거예요. 바알 제단을 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우리 앞에 있으면 절대로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화를 끌어와요. 우상은 마귀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아내 라헬이 숨겼던 드라빔, 우상 때문이에요.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뭘 숨겨와요?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 이 드라빔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을 훔쳐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럴 때는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동네 마을에 구경 갔다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자 그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약조를 해요.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자 칼을 가지고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다 마음을 먹어 일어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우상을 제거하고 신상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드라빔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상이 고난을 몰고 왔어요. 우상이 위험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제거하자 고난이 떠나가요. 어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의지했던 것, 너가 붙잡았던 것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라. 내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상을 내려놓고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그때부터 너를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입니다.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지키겠다고 교회 예배 안 드려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제거할 때마다 부흥을 주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제를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도 나라도 개인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주실 때 얘기합니다. 너가 의지했던 것 내려놔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믿음을 보면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자,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해서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 공문을 보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여요? 모르나요?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 135,000명이 적군이에요. 우리는 32,000명이에요. 적어요, 많아요?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전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가요? 22,000명이 갑니다.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왜 그렇게 너무 많다고 그랬을까요? 자, 7장 2절, 사사기서 7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2,000명이 싸우면, 10,000명이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 능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추립니다. 자, 10,000명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무기를 잡고 물가로 데리고 와서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핥어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몇 명이 세워져요? 300명이 세워집니다. 이 믿음의 사람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300명에게 칼과 창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줘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줍니다. 그리고 야습하게 해요. 그들이 밤에 셋대로 나누어서 야습합니다. 고대 전쟁은 야습이 별로 없어요. 밤에는 전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습을 해서 300명이 나팔을 불자, 여러분, 한 명이 나팔을 불어도 커요, 안 커요? 제가 한 명만 나팔을 불어도 크잖아요. 근데 300명이 나팔을 동시에 불어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다가 빼내고 횃불을 꺼내면서 항아리를 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나지요,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지요, 불이 번쩍번쩍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워있다가 누가 적군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32,000명으로 135,000명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아니라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요. 이 300명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300명이 승리하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믿음은 끝까지 겸손을 지켜나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승리하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이 조심해야 될 건, 내 자랑이 되면 그때부터 간증이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를 쓰시는 거죠. 기도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승리를 하자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이렇게 그래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지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 땅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8장 23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놀래주세요. 야, 이게 이렇게 기도원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승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이루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넘어질 가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면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다 같이 읽을까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승리했다면,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의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 믿음으로 기적과 이 믿음으로 승리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